새로운 삶 계속 시작되고 있고, 내일 아침에 우리 남자반 우리 시작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팀 멤버를 섬겨주실 분 오셔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같이 조금 빠른 속도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아가페나 인카운터를 다녀오면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자,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또 중간중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의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인카운터나 우리 아가페 하는 그 이유는. 근데 이 변화와 이 변화의 깊이는 뭐에 비례하냐면은 그 사람이 받는 은혜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만큼 변한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오늘 베드로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새벽에 그냥 교회에 딱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 제가 그 금요일 말씀은 이렇게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해요. 물론 주일 말씀도 이렇게 주님 주시면 하지만, 근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깊은 곳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 깊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제가 떠오르게 됐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지만 이렇게 그 은혜의 깊이가 다 달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도 받은 사람 각자 은혜의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카운터 다녀와도 어떤 사람은 정말 깊게 들어가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살짝살짝 또 이렇게 대갖고 오는 분이 계시고, 이게 다 달라요. 근데 그건 반드시 열매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의 은혜의 깊이가, 오늘 에스겔서 말씀에서는 이제 성전 문자가 나온 물을 통해서 우리 발목에 차는 은혜, 무릎에 차는 은혜, 허리에 차는 은혜, 나를 잠그는 은혜, 그런 대항의 은혜가 있는데, 오늘 조금 그런 차원을 좀 벗어나서 좀 우리에게 와닿는 은혜로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깊이가 점점 달라지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느 정도 깊이까지 왔는가 보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하나의 은혜의 깊이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째로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의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자, 은혜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을 때, 깨닫는 것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그래서 듣는 은혜입니다. 자,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자,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분명히 이 무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은 베드로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렌트했어요. 사실은요, 배를 빌렸기 때문에 꼼짝없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섭리를 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이 베드로를 잡아두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딱 타셔서 베드로도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의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이런 말을 종종 하지요. 목사님, 매일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내 얘기. 와, 이번 주일 말씀도 그렇고요, 뭐 인카운터도 그렇고요, 와, 다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가슴을 치고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이것이 바로 듣는 은혜예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또 눈물도 나고 동감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받는 사람은 또 그게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 오늘 본문을 쭉 나누겠지만 그건 시작이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귀가 열어지는 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감동으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그죠? 감동으로만. 감동 중독에 걸리면 안 돼요. 감동 중독. 그냥 설교 듣고 그냥 감동에 중독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은 뭐냐, 감동을 뛰어넘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이제 체험적인 은혜로 들어가야 합니다. 체험적인 은혜로. 자, 그 말씀이, 자,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까 1절 말씀처럼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다 좋아하잖아요. 다 좋아하지만 그 말씀이 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의 능력과 부활이 나의 하나님 되는 순간이 베드로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자, 기독교는 여러분 실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 정말 내 삶하고 릴레이되는 거예요. 치유를 경험합니다. 기적도 경험하는 거예요. 막 신비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들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듣는 은혜가 시작됐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네가 들었느냐? 그럼 이제 경험하라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렇게 도전을 던집니다. 베드로야, 너 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근데 이 말은 고기 잡는 전문인 베드로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고기는 아침에 깊은 데 없어요. 그리고 이미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을 주는데요, 근데 그게 모두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고리가 딱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말씀이 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에 나를 거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말씀 맞춰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자,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일단 순종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카운트 올라오신 분들 이러나 저러나 올라오면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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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러나 저러나 한번 선교 가면은요, 은혜 받아요. 순종하면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이 경험을 했어요. 예수 믿고 와요. 어마어마한 경험 아닙니까? 야, 자기 눈앞에서 밤새도 잡히지 않는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 배뿐만 아니라 친구 배에 채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만 또 멈춰서는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은혜의 단계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존재론적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밖에서 일어난 일로 인생은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아까 말씀을 들은 많은 무리들은 이 기적을 봤어요. 물론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본 사람도 많이 있지만 받아본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아요. 사람이 변화시킨 것은 밖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 인사이드가 변해야 됩니다. 존재가 변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이 은혜까지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고기가 잡아서 엄청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8절 말씀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니. 참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완전히 지금 오늘 그 이선자매의 특성과 같은 거예요. 완전 반전이잖아요. 아니, 지금 고기가 잡혀서
어마어마하게 기뻐하고, 아니 그거 모아가지고 오늘 한 장사하고 여러분들 하면은 그냥 레스, 야 예수님 말씀 들었더니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더라, 이런 간증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간증은 그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글로벌 쪽에 나오는 간증은 그런 간증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그런 간증하는 사람 다 타락하더라고. 야,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자아숭배지,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다 타락해요. 다 자기 자랑이에요. 이제 우리 민정자매가 오늘 처음 간증했지만 다음 간증할 때는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더 존재론 쪽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내가 누구 아픔 있고 막 이게 존재론 것이 파헤치면서 막 나오기 시작해야 돼. 오늘 베드로가 이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는 기적 앞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하나님 계시가 열린 거죠. 어떤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뭐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만약에 베드로가 아니 고기잡이 하다가 남이 고기 훔쳤거나 그래서 깨달으면은 이게 메이크 센스가 돼요. 이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기뻐하고 즐거운 순간인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오는 은혜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 은혜 받는 거 아는 거를 제가 자꾸만 간증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은혜 어디에 은혜에 있는지 보는 거예요. 우리 민정자매 이렇게 온 지 한 4개월 됐는데 제가 뭘 봤냐면은 저 자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더라고요. 지난번도 간증했잖아요. 회개가 열려야 돼요. 회개가 열리지 않는 은혜, 그건 아까 뭐였죠? 그것도 자아숭배 된다니까요. 야, 나 이렇게 은혜 받았어. 이것도 자기 자랑 된다니까요. 진짜 은혜는 이게 뭐냐? 이 회개의 문,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뭐를 지어서 지은 그 죄가 아니라 진짜 나는 죄장아찌라는 이 어마어마한 계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10년 됐지만 아직도 여기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조 권사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영적 비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침이 있으면 어떤지 아세요? 고기 잡아서 난리뜨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부들부들 떨어요.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하나님, 자아가 비칠 이만큼 비칠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망한 사람이고 나는 죽은 사람인데, 이 존재론적인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누굴 비난해요? 누굴 블레임해요? 교회를 비난해요? 목사를 비난해요? 와이프를 비난해요? 남편을 비난해요? 이럴 성사가, 이럴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이 은혜 받는 사람은 내 안에 죄가 어마어마하고 큰 거 보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뭔지 아세요? 무리들은 예수님 붙잡잖아요. 하나라도 좀 뭔가 좀 보여달라고. 베드로는 오늘 뭔지 아세요? 주님, 나는 당신 앞에 쓸 존재조차 되지 못합니다. 나를 떠나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생명의 변화예요. 생명의 변화. 그런 것 같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많이 나누는 간증들이, 우리 정말로 이런 베드로 같은 고백, 그래서 예수가 주가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런 고백과 울림이, 간증이 울려 퍼져야 여러분 세상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모티베이션이 자꾸만 잘못되는 거야. 처음 단추가. 그러니까 교회 생활 5년, 10년, 20년 장로가 됐는데, 심지어 목사도 됐는데 복음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예, 예수를, 생명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내 삶의 도구로 만난 거예요. 깊은 데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오늘 주제는 깊은 곳이에요. 이 깊은 곳은요, 예수 하나님의 은혜 깊이는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깊이는 측량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 깊이는 우리의 인간적인 스탠다드로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사가 있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야, 이런 시가 어떻게 나와요?
웬 말인가 난리와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어떻게 그 찬양하려. 신천지예요. 정말로 이 존재론적 은혜가 임하면 신천지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또 여기서 끝날 것 같죠? 여러분 이 은혜 받는 분도 끝난 것 같아요. 착하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은혜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네 번째는 사명론적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직업을 바꾼다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원래 직업의 뜻이 뭐예요? vocation이잖아요. 콜링이에요. 오늘 하루아침에, 아니 몇 시간 사이에 베드로의 직업이 바뀌어버렸어. 그죠? 거기서 비해서, 자 오늘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본 말씀은 나를 따르노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뭐예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한 삶의 가치가,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새 생명 됐잖아요. 어느덧 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가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인카운터 갔다 와서 은혜 받는 사람들 대화를 나눠봐요. 진짜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한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보이는 것들 한번 포기할 수 있나 없나. 이게 은혜라니까요. 오늘 보세요. 자 보세요. 정말로 이 사명을 받으니까 이들이 변화가 되는데,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니 내가 존재가 죄인까지 깨달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요, 생명 주인 주님께 생명으로 응답할 리스판스하는 이 은혜까지 가야 돼요. 아멘. 선교사하고 목사만 생명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주님께 생명을 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드릴 수 있는 것이 뭐야? 가장 귀한 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건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사명임이에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늘 마음 이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를 부분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그냥 늘 카운트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카운트예요. 11조 내도 0.999전을 딱 잘라가지고 기가 막히는 분들 계세요. 1전도 넘지 않아요. 하나님께 카운트. 하나님께 봉사하는데도 몇 시간 딱. 이거는요 아직 예수 생명을 만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그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추억이라면은, 그렇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추억이 오는데 우리가 한번 딱 부딪혀 뛰쳐나가는데 그 정도 반응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좀 일어나야 돼요. 인카운트에 한두 명은 터져야 돼요. 아멘.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일어나요. 정말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 이게 끝일까요? 이 정도면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주님 생명 여겨가지고요 주님께 못 드려요.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 떠났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은혜를 띄워놓는 또 뭔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봐요. 사명이 있다고 사명대로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은 뭐냐면 내 사명이 삶이 되는 은혜까지 가야 돼요. 선교사들이 집 버리고 본토 떠나고 다 가요. 근데 선교사들이 돌아오는데 많이 돌아옵니다. 포기하고. 근데 그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41%의 그 돌아온 이유 중 하나가 동료들 간의 갈등이에요.
눈의 갈등, 그다음에 자녀 교육. 여러분들, 베드로가 사명이 있었어요. 자기 의지로는 주님 사랑도 했었고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뛰어넘는 더 깊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명이 있다고 다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내 의지만으로 안 된다. 그 대답이 뭐냐? 믿는 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려면은, 우리 이번에 인카운트에서 우리 성령 세례한 것처럼 우리 시민자매 이번에 경험을 하셨어요. 완전히 우리가 성령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존재가 됩니다. 제가 이번 주일 천국에 대한 말씀도 나눌 텐데, 여러분들 잠깐 얘기한다면 위대한 사명 받는 사람이 나중에 다 주님께 버림받습니다. 능력과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한 자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 모른다는 자들이 수두룩한대요. 왠지 아세요? 한 차원의 은혜를 뛰어넘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여러분들, 계속 깊은 데로 가야 돼요. 베드로가 자기 죽음,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들 앞에서 이 사람 예수 제자 맞아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그 시선들을 못 이겼잖아요. 그 사람들 보는 앞에 주님이 눈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딱 사도행전 1장 2장 넘어가서 이제 어나더 보혜사 성령이 그를 온전히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자, 그는 이런 성경을 썼잖아요. 베드로 전후서, 특별히 후서에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읽어 들어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신의 성품에 이르는 은혜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너네는 이 은혜에 들어갔어요. 그 스승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에까지 다 들어가는 그 은혜의 깊이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직도 첫 번째 레벨도 안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 첫 번째 레벨은 위대한 절망과 비참함이 없이는 이 그 은혜의 레벨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다뤄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결론을 이렇게 맺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6월 둘째 주에 우리 10주년 우리 기념 아가페를 할 거예요. 하면서 제가 주님께 그런 마음을 줬어요. 주님, 앞으로의 10년은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는요 무슨 어떤 원리가 있냐면요, 집중과 몰입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왜 은혜의 삶을 길게 가지 못하냐면요, 집중하고 몰입을 하지 못했어요. 3일만 인카운터 집중해도 큰 은혜가 임하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는 찰나찰나하는 은혜만 받아버렸어요. 제가 이번 우리 10주년 행사 앞두고 주님이 주신 마음은, 자, 먼저 몇 가지 측면인데 기도의 측면 먼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기품에 들어가는 기도를 하여라. 하나님의 기품에 들어가는 기도. 목사님,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이사야가 봤던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마음. 여러분에게 제가 미리
광고 겸 제가 도전을 드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너희가 이 교회에 이 성전을 주고 너희들이 그 개척 초반부터 기도했던 게 뭐냐? 만민이 만민을 위하는 기도한 집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내가 24시간 조를 짜갖고 이제 360일 기도할 텐데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300명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항상 뭔가가 차서했느냐? 내가 말하지 않냐?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충성하지 않았느냐? 지금부터 하여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지금 결단하게 합니다. 우리 5월달 가정의 달,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바빠요. 그러나 바빠도 바쁠수록 여러분 기도는 더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카운터 받는 이 은혜로 그냥 그치면 안 돼요. 늦은 비기도 한번 하고 찰랑 받는 그 은혜가 되면 안 되고, 저럼 정말 여러분 삶 속에 고난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 뭐 그렇게 많은 핍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 한구 속에서 하나님, 나 깊은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의 그 심장부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 갈망이 나와야 돼요. 우리 지나간 10년 너무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부르주셨어요. 주님 은혜 구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 때문에 주님 부르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기쁨 속에 들어가야 돼. 주님이 여기 명령하는 것은 하루도 끊임없이 제단에서 처리하는 자가 끊기지 않기 원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교육자들 한 명씩 먼저 하고 매일매일 교회 주무셔도 괜찮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기다려 봅시다. 내 요구 말하기 전에 기다린 기도 한번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 오면 기도하잖아요. 한 30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바깥을 한번 둘러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막 부르짖 기도하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정말로 새로운 게 많더라고. 세상에 여러분들 바깥에는 초록색이라고 다 초록색이 아니에요. 바닥을 갔는데 우리 윤영 전도사 해놓은 텃밭을 한번 가봤거든요. 얼마나 잘 파놨나 봤는데 거기에 다 잡초들이 옆에 참 많아요. 세상에요. 거기 안에 딱 봤는데 멀리서 볼 땐 다 잡초인데요. 잡초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가 오늘 교회를 한번 다 돌아봤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달리 봐도요, 다른 게 보이더라고. 여러분 조금만 더 주님의 은혜의 깊이 속에 들어가면요, 보이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는요, 부부끼리 와도 좋고요, 혼자 와도 좋고요, 교회 와서 깊은 기도 들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 이런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30분 1시간 기도해서 깊이 못 들어가.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2시간 3시간 한번 깊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이쪽은 하나도 안 와. 아멘. 제가 얼마나 귀가 맑은지 몰라요. 주님이 기도 수를 듣기 원해요.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무엘처럼 제단에 엎드려 기도할 자가 좀 누가 있냐 말이에요. 세상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교회도요, 교회 가보세요, 다 문 잠궈 있어요. 밤에 가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미약하지만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갈보리 교회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 기도 들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교회 부흥시키자고요. 교회는 영향력이에요. 생명력이에요. 여러분이 그 경험했던 거 그 이상의 높은 깊은 은혜가 있어요. 그거는 받아봐야 알아요. 누려봐야 알아요. 근데 그 감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20일 동안은 5월 1일이 월요일 날이에요. 20일 동안은 다니엘 기도도 하긴 하는데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 새벽에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자도 그래서 12시 기도하 12시부터 1시까지 밤 여러분이 가능한 성전에 나올 수는 한번 행하시고, 시간이 되신 분들 아니면 어디 있든지 차 속에 들어가세요. 다니엘이 하던 거
한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멘. 깊이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제 개인적으로 봐도 교회적으로 보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하고 할 때마다 누리는 은혜가 다르잖아요. 우리 진화성도가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이 성전 기적이 일어나고, 진짜. 근데 이런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원하는 건 뭐냐면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한 교제.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그런 욕망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이 정말 어려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도 저는요, 사춘기 때도 그냥 저는 교회 가서 잤어요. 교회 가서 자고, 교회 가서 몰라도 이게 너무너무 편해. 재단에 재물들이 필요합니다. 예? 재물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일에 한번 여러분들 헌신해질 주 이름 축원합니다. 한 번은요,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은요, 온 가족이 다 와요. 애들 훈련시키. 제가 주일학 광고하려고 그러는데요, 애들이요, 무조건 교회 들어오면 여기서 5분 이상 기도하게 하세요. 애들이 교회 왔잖아요. 교회 오면 무조건 그냥 내려가서 놀아요. 제가 오늘 예전에 한번 훈련시켰어요. 우리 몇 명 일찍 오는 친구들. 근데 제가 오늘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 태희가, 엄마가 얘기했나? 태희가 딱 뒤에 오더니 손을 딱 5분 동안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내 딸이 안 보이네. 화가 나. 내가 내려가고. 그랬더니 만약 시험하는 자가 오더라. 시험하는 자. 태훈이가 와가지고 막 언니를 기도 못하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아이들요, 어릴수록 빨리 성령 받게 해야 돼요. 어릴수록 빨리. 오늘 아침 우리 윤인주학교 전도단 나눴지만 받아요. 여러분, 제가 즐기는 프로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재 발굴단이라고요. 놀란 게 뭐냐면요, 그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얘기만 들었는데요, 17개월짜리 아이가 비전을 갖고 꿈을 가져. 17개월. 기적도 안 때 내가. 걔 꿈이 뭐냐? 나사에서 일하는 거야. 나사에서. 4살짜리 아이가 자기 비전을 얘기하는데 웬만한 철들지 않은 30세 아저씨보다 나. 4살짜리 아이의 언어가. 다니엘은 바로 그런 걸 해야 했어요. 아이들, 여러분들 성전에서 주무시게 하세요. 애들 끌려다니지 마세요. 잘못 얘기했네? 주무시게. 그냥 성전에서 자도 괜찮아요. 뛰어다니게 하죠. 뛰어다니고. 여러분들 주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나는 어린 세대부터 어디까지 정말 우리 주님 오실라 멀지 않았는데 애들이 한번 깊어지면 더 깊어집니다. 더 깊어져요. 여러분을 선포합니다. 우리 깊은 데로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막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영성적 측면에서는 막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 확 품어나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 보면 웬만한 다른 게 목사님 얼굴이야. 그죠? 얼마나 멋있고. 윤준수 사님, 그죠? 할렐루야. 아멘. 뒤에 계신 호경 형제님. 할렐루야. 이게 품어 나와야 돼요. 이게 정말 얼굴을 막 페이크해서가 아니라 막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깊게 들어가니까 그 얼굴에 영광의 빛차가, 광채가. 왜? 사람은 누구랑 같이 있다가 그렇게 전가되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전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엎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이요, 김하은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 이 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쁠까. 그렇잖아. 그 젊을 때 나는 하나님 받은 크레딧 그것이었어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내 젊음을 드렸어요. 진짜요. 저는 정말 대학부터 정말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거 왜 눈을 돌리지 않았어. 일찌감치 다 끝내버리고 그냥 주님께 몰두하는. 정말
여러분, 이 제단에, 이 아름다운 제단에, 이 임재가 있는 이 제단에 그냥 엎드리고, 저는 플레안드교에서는 부흥할 때 그거였어요. 진짜요. 수시로 그 시로 전화한 거야. 짐 싸들고 회장단 데리고 심심한 교회 가서 자는 거지. 심심하고 기도하고. 그런 애들이 지금 다 주의종 되고 쓰임 받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한번 가면요, 다 뒤집어지는 거야. 뒤집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이 교회 주신 영광과 임재가 다시 복음 앞에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물론 자족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아멘. 황청희재님, 성경 2번 쓴 것만 만족하면 안 돼요. 예? 기도의 깊은 데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에게 이름 불러주는 건요, 은혜예요. 그죠? 깊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10조를 바라보면서 저는 소원이 그거예요. 하나님, 전 정말 대형교회가 아니라 열방을 뒤집을 수 있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300명의 용사를 주시옵소서.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부시럭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오늘 깊은 데 들어가세요. 아멘. 자,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우리 찬양 부를 때 나와서 부르세요. 찬양을 하나 들어주시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부르면서 오늘 좀 깊은 하나님께 깊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세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